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생각할수록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은 오직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사랑의 줄을 끊을 것이 없음을 저희들은 신뢰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어제 내용에서는 이제 요아스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오늘 본문에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에 올라서 이 아마샤는 29년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54세까지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렇게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앞에서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결과 유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 그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2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직함이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방신을 두려우고요.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면 역시 내일 본문에서도 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3절.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어제 우리가 봤죠. 이제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몇 장이 나오죠? 몇 절을? 이게 24장, 26절에 나오죠.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우사밧. 네, 이렇게 반역한 이들이 이제 요아스를 죽였는데 바로 이들을 처단한 겁니다. 이들을 처단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일환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신하들을 다 죽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4절에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죠. 이것은 잘한 것이죠.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치적 보복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사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를 모집해야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 군사를 모았어요.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만한 자를 모으니 몇 명? 30만 명을 얻었습니다. 군인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사 때는 58만 명이었고요. 여호사밧 때는 무려 115만 명이었는데 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숫자가 적다고 생각했는지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군인 10만 명을 고용한 거죠. 얼마를 주고? 은 100달란트. 굉장한 양입니다. 3.4톤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충고합니다. 7절이에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 돌려보내라는,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용병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용병으로 기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라는 거죠. 만약 8절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시기 원치 않는다면 그들 데리고 가세요. 전쟁터에 가서 아주 열심히 힘껏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왕을 적군 앞에서 쓰러뜨릴 겁니다. 빈정대는 말이죠. 왕에게.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마시아가 움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이들을 사왔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은 100달란트나 주고 사왔는데 이 돈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면 말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들을 끌어다가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들을 아무리 데리고 와봤자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용병들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근데 사실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내일 이제 13절에 보면 이들이 악한 일을 행하죠. 자, 아마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다 돌려보낸 후에 담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담력을 가지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싸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세일 자손이에요.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을 말해요.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고요. 또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또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아주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 밀쳐 떨어뜨려 가지고 다 죽이고 말았어요.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비용 절감하는 그러한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높은 절벽으로 가서 그냥 밀어 떨어뜨려서 처형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유다 군인들이 병사들이 에돔의 군인들 10,000명을 잡아다 이렇게 처단하였습니다. 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자, 13절. 자, 은을 주고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였어요. 또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은 100을 줬으면, 100달란트를 줬으면 이미 그들은 받은 거거든요. 아마시아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고민했던 거잖아요. 이미 받았으면 전쟁도 하지 않고 받았으니 그냥 가면 될 텐데, 가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하였던 것이에요. 아주 못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표현, 2절의 이 표현이요. 온전한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잡습니다. 온전한 마음. 자, 온전한 마음이란 무엇이라고 해서 완성되지 못한 마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꾸준하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하지 못해요. 개혁을 하려면, 정직하게 하려면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꾸준하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모자랐어요. 완성이 되지 못한 거죠. 믿음과 순종은 100%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인 꾸준하지 않은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온전한 마음의 결핍,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온전한 마음의 결핍.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인가를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충실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깊고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서 이제 이들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순종이 언제나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진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산적이면 안 돼요. 아, 내가 은 100이나 100달란트나 주고 사왔는데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이 100달란트를 손해보는데, 이게 처음 아마샤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거죠. 아, 나 이거 손해보는 건데. 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